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동안 된 것 같아요. 2005년도까지 됐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MBC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약간 어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이, 어떤 애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내보겠습니다. 첫째, 전파경문록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너무 쉬 마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쉬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해요. 뭘까요? 반상회를 합니다. 다음, 엄마가 하면 동생이 안 보여요. 이게 뭘까요? 맞히는 분 1부, 2부 잘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맞춰가지고 오늘 대박 만년필 가져갔어. 볼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면 동생이 안 보여요. 일부 참석한 사람은 얘기하면 그거는 배반자예요. 어부바입니다. 그 다음,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여러분, 명절하고 가까이 하는 거 뭐죠? 예? 누구예요? 최이사님? 이따가 남아요. 세뱃돈입니다. 그 다음,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뭘까요? 만세. 왜요? 목욕 시켜보셨죠? 손들어! 엄마! 왜 이렇게 아프게 밀어요? 그냥 너무 아파. 만세! 그냥 몸. 여러분 알죠?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하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화나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뭘까요? 팔짱이에요. 팔짱 끼잖아, 기분 좋으면요. 여보, 일로 와. 그제 기분 나쁘면 어디 껴줍니까? 안 껴주죠. 그 다음,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예? 뭐요? 핫바요? 광고입니다, 광고. 매일 맛있다고 그럴 때 실제 어지보면 맛없는 거 많아요. 그 다음, 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것만 많이 써요. 뭘까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이거 선물 들어갑니다. 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창피해요. 이거 아니군요. 이게 뭐죠? 낙서.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마음이 어른들 마음 같아요. 자, 마지막 이겁니다. 자,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뭘까요? 네, 누굽니까? 있어요. 선물 던질 수도 없고, 이따가 이거 가져가세요. 선물. 답 나와주세요.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는 책을 봐요. 노래방.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노래방 안 가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무엇인가? 사랑이래요. 사랑에 대한 주제가 사랑이란 노래로 엄청나게 제일 그 다음에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뭐냐? 고향이래요. 고향무정, 고향에 살리라, 타향살이, 고향이 좋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대요,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해를 못하는 게 명절날 그 수많은 사람, 중국도 똑같아요.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명절날 수억의 사람들이 보름 전부터 표 예매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며칠 날 밤새가지고 앉아있는 거, 표 사는 거.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이제 인터넷 시대로 돼서 변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 그 목숨 걸고 그거 갔다 오는 거 이해를 못해요. 고향에 가요. 왜요?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 숫자에다가 언덕 구자에다 처음 마음. 이게 뭐냐?
여우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살았던 구멍을 향해, 자기가 살았던 그 굴을 향해, 머리를 향해 죽는데요. 기가 막히대요. 연어도 그렇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어는 태어나면 강에서 태어나요. 4,000마리 알을 낳고 어미가 죽어요. 그래서 4,000마리 알들이 깨어나가지고 바다까지 수천 킬로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맨 남미 이쪽까지 가서 살다가요, 4년이 되면은 자기 고향을 회귀 본능으로 찾아와요. 자기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상의 미물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자유의 다리 쪽, 임진각 쪽 여러분 보실 거예요. 명절 되면은 많은 북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들이 와가지고 철조망 잡고 막 울어요. 흐느끼는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제 친구 아버님은 고향이 황해도예요. 근데 이분은 부자였대요. 몰라요. 양조장집 아들이었대요. 옛날에 양조장집 아들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서를 갖고 땅 문서에 부자였나 봐요. 그것 가지고 일을 안 해요. 문산에 사는데요. 일 안 해요. 왜? 해방되면 60년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 살아도 땅 문서가 있어도 일하지 않아요. 왜요? 해방되면 그 땅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갈 텐데 뭐 이거 수고해봤자. 이 땅에 고향에 못 가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압니다마는 이 다음 내가 갈 집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실향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향이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고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장소, 우리 어른들이, 요즘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곳,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곳, 어릴 적에 내가 꿈을 꾸고 함께 지냈던 곳, 이게 고향이에요. 저는 고향이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89번지.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동대문구 회기동 89번지 제 본적이에요. 경희대학교 앞에 그 회기동이라고 있어요. 제 우리 고향이에요. 가끔가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참 고향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랐던 곳, 내가 뛰어놀았던 곳 가봐요. 그러면 그 꿈이 깨져요. 제가 청량국민학교 27회거든요. 이러니까 또 우리 후배가 있더라고요. 또 선배도 있더라고요. 청량국민학교 27회. 제가 어린이 회장이었어요.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학교 늦게 들어가면 그 개구멍이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요, 개구멍이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그 늦게 가면 우리들만 가는 개구멍이 있거든요. 빨리 찔러가는 길이요. 학교 저는 근리 출근했어요. 등교 근리했어요. 개구멍으로요. 근데 그게 세미트로 막아져 있어요. 이야, 더 충격받은 게 가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내가 놀았던 그 축구장, 와, 되게 컸어요. 근데 코딱지만 해요. 아니, 등나무가 무지무지 컸거든요. 근데 어쩌면 너무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꿈이 깨졌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예요. 천재 작가예요. 이분은 40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고향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그대 다시는 고향을 못 가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현대인들은 고향을 잊어버렸대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전에 그저 여러분 기억나요? 쥐놀이 했던 것들 아세요? 여러분들 불꽃놀이하고 메뚜기 잡으러 가고, 이 도시화되면서 그런 고향이, 그런 우리 안에 향수가 다 없어져 버렸다. 함께 뛰어노는 친구들이 없대요. 저도 고향에 가보니까는요,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뭐 다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이분은 산업화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은 놀아줄, 함께 웃어줄 친구들이 없는 세대가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이 땅의 모형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참 재밌었어요.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학생들 물 먹이고 저는 그거 제일 잘했어요. 우리 수련회 가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는 절대 오늘은 물 먹이기였다 약속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교회에서 지냈던 문학이뱀 할 때에 우리끼리 합창단 할 때, 성가대 할 때 연습했던 그 참 좋은 추억들, 감격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린 시절에 정말로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놀았던, 여러분들 교회 가서 기도하며 감격했던, 눈물 흘렸던 이 감격을 현대인들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고향.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했어요. 본향, 영원히 우리가 살 집, 천국.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과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75살까지 참 오래 장수했어요. 옛날 사람 치고는 장수했어요.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지성학 실존주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세요? 두 가지 유명한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1965년도 이분이 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명예도 되고 일생 동안 남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거든요. 근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르트르가요. 아까워죽겠어요. 나 주지. 어마어마한 거금과 명예를 다 포기했어요. 그는 뭐라고 그러냐? 이건 부르주아의 상이래요. 이야, 대단해요. 노벨상을 포기한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이 사람의 또 유명한 일화는 이 보바리 부인이라는 여자와 함께 유명한 계약 결혼했어요. 프랑스는 너무 세상적인 말로 너무너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보바리 부인과 옛날에 오래전의 역사예요.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이 보바리, 이 여인과 함께, 이 여자는 자유해방가예요. 이 여자와 계약 결혼을 했어요. 계약 결혼의 조항이 4가지래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첫째, 당신과 나랑 결혼했는데, 계약상 결혼했는데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둘째는 경제권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하지 않는다. 셋째는 비밀은, 서로 계약 결혼하니까 비밀은 절대 오픈한다. 비밀이 없다. 왜 부부로 사니까요. 넷째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이성이 끌리면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 이야, 우리 아내가 지나가다 예쁜 남자, 멋진 남자 쳐다봐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누구죠? 아이고, 누구죠? 텔레비전 탤런트 영화 배우 누구죠? 인성을 좋아해서 나는 조인성 그때부터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요, 진짜. 조인성만 나오면 침을 흘리고 좋아해요? 내가 조인성 라이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싫어하잖아요, 조인성.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이 좀 넓은가 봐요. 여러분 남편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고 어머 김태희 침 흘려봐요. 당신은 마음이 모든 여자를 다 긍휼히 여겨.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 나간 남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졌어요. 이렇게 지성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폐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렇게 세상 속의 지성인으로 정말로 명망이 있었던 사르트르지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는 두려워했어요. 마지막에 부인이 워낙 많으니까는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자기 추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방문하면은 이 화병을 갖다 던졌대요. 꽃병을 던졌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내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마지막엔 비명을 질리며 죽어갔어요.
왜요? 그는 본향이, 마지막 신문 기자가 이렇게 해서 그는 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두렵고 세상 떠날 때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똑같은 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입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보네포를 다 알아요. 보네포는 히틀러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젊은 시대부터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히틀러를 미친 버스 운전을 하는 미친 운전사다. 약을 먹고 뽕을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이런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뛰쳐가서 그 운전사를 쫓아내고 핸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보네포는 2번씩이나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원래 친척, 가까운 친척이니까 할 수 없이 이 히틀러가 이 보네포를 미국으로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유명한 명강의 옥준수업신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해방되기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양심이 걸려요. 지성인으로서 양심이 걸려요. 내 백성이 고난당하고 내 백성이 히틀러의 고난 속에서 철통 속에 고통당하는데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는 이 자리를 유니온 신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조국에 돌아가요. 해방되기, 독일이 멸망하기 며칠 전에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걸려요. 그래서 사형장에 죽임을 당해요. 사람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 7번 방에 뭐 선물 보셨어요? 7번 영화 한 번씩 해보죠. 7번 선물 보면은 마지막 그 아버지 부를 때 느끼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모습. 사람은 영물이에요. 마지막에 보네포가 자기 이름이 불리고 죽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 물건들을 그 전날 다 동료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리고 사형장에 나가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형제들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손들 빠이빠이 손들면서 갔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손 흔들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수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은 가야 될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그네, 하숙생, 이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러 번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은 2가지로 얘기했어요. 외국인, 첫 번째는 외국인이라고. 여러분, 외국인이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외국인 알죠? 이 사람들은 죄인같이 취급했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동양, 서양 사람들 결혼하는 것, 이거 흉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 호백이, 뭐 흑인들 결혼.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아버님 친구가 딸을 유학시켰는데 미국 가서요, 가난가요? 어느 나라 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흑인인데 결혼했어요. 막 죽는다 사는다 결혼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이 깨고 세상이 열렸어요. 이제는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기네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외국인 하면은 아십니까? 옛날에 외국인들 하면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외국 사람들 무시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유독 발 붙지 못한 나라가, 발 못 붙인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중국 사람들 땅 못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각국 어느 나라 가든지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우리 일본에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일천도 있지만 약해요.
이렇게 적은 땅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놀라지만 식당과 중국 사람 모여 사는데, 떼놈들 모여 사는데 무서워요. 그곳에 숨으면 어떤 범죄도 못 잡아내요. 이렇게 탄압이 잘 돼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못해요. 외국인들 얼마나 차별합니까? 무시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는 뭡니까? 쉴 곳이 없어요.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어요.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는 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나그네 인생을 잘 산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녔어요. 디아스폴라 흩어져 다녔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그 나라를 찾을 때까지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한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업을 꼭 두 개를 가졌대요. 세계 각국이에요. 하나는 보석상, 언제든지 떠나면은 탁 물건만 챙겨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료품 가게, 채소 장사를 많이 했대요. 왜요? 자본금도 얼마 안 들지만은 버리기 쉽잖아요. 탁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한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해요. 자기를 영접해주고 요셉 때문에 높임 받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 내 조상은 나그네 길을 걸었다. 나는 나그네다. 두 번째는 내 130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니십니까? 나그네는 쉴 곳을 바라보고 살아요. 일생의 소원이, 나그네는 내 본향을 향해, 내 집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가 머물 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본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땅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썼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바닥이 유리바닥같이 금으로, 하늘나라 가면 모든 바닥이 금으로 깔려있대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전부 다 진주로 보석이 박혀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어둠이 없어요. 시집장에 아는 게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애통과 죽는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갈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13세기에 이 서양 사람이 이 동양에 와서 너무나 20년 동안 이 동양에 머물면서, 특별히 중국에 17년 동안 머물렀어요. 이태리에 탐험 가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한 사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이 동양의 중국 땅에 머물면서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견문록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역사가들은 말해요.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그 사람 보고 너 돌았다, 다 돌았다고 그랬대요. 어느 누구도 안 믿어줬대요. 향료, 비단, 이 설명해도 몰라요.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외로웠대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대요. 너 미치지 않았냐? 너 딴 나라 갔다 왔느냐? 근데 그가 마지막 세상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자기 친한 친구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야, 이거 진짜냐?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그래, 진짜야, 진짜. 믿어줘! 진짜라니까는! 죽어가면서 그랬대요. 진짜라니까는! 내가 본 것은 그 나라 가서 본 거 10분의 1도 안 돼! 그리고 죽었대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동방견문록을 보면은 그거는 옛날 얘기, 그냥 한 우스운 얘기예요. 향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여러분 허상인 것처럼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 천국 가는 거 이상하대. 웃기지 마세요. 예수를 왜 믿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백 번 천국을 보여줘요. 천국의 문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받았다, 난 능력 있다, 재산 있다, 은사 받았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3층 전에 갔다 왔다. 천국 보고 왔다는 걸 얘기해요. 무엇이냐? 그가 하는 말이, 천국은 신비해서 놀라가지고 숨도 못 쉬어. 어메! 그러다 놀라 깬 거예요. 어메 한번 할까요? 참, 여러분, 천국은 진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어메! 바울이 설명을 못했대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천국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 다시 한번 시작. 인생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집 천국, 거기는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죽는 것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 야곱, 그들은 다 천국을 바라봤어요.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들은 보고 꿈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근데 마지막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다 힘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내 있을 곳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내가 처소를 다 천국을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본향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설명해 주면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천국의 집을 다 만들면 너희에게 와서 데려간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3, 40만 명이 지하에서 예수를 믿는데요. 아세요?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난대요. 아웃도어라는 북한에 목숨 걸고 이 재미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에 성교식 나눠주고 멀리 모여 예배드려요. 왜요? 그들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위험한 죽음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교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쳐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참 위대한 분이에요. 이유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동안 은퇴 70세 할 때까지 아프리카 가서 일생 동안 돌아오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한 10년 때 막 이 모리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을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해서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생 동안 살다가 은퇴하고 70세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는 동안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역시 풍토병 다 죽었어요. 혼자만 살았어요. 그 70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 배를 타고 돌아와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먼 길입니까? 70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뉴욕, 자기 고향 뉴욕에 배가 도착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곳에서 팡파레를 울리고 막 사람들이 풍선을 띄우고 레드카펫에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하는 거예요. 어머나 나를 밝혀주나. 알고 봤더니 1층에서 누가 나가느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아프리카에 휴가 때 사냥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쑥스럽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는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서운하잖아요. 자기가 보니까는 대통령이 지나갈 때 경호원들이 못 내려가게 해. 문 잡아요. 못 내려가게 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울었대.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뭐예요? 울면서 자기 한탄했대요. 가슴 치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분이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대요. 헬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페가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